오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네, 산상수훈인데요. 그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까요? 네, 보통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어떤 하나님 앞에 그래도 좀 내세울 만한 어떤 것이 있어야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보통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22절에 보면 잘 아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이어져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글이 나오죠. 주장하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뭐라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정말 천국에 들어갈 만하죠. 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또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한 이런 사람들, 예, 과연 천국에 들어갈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의 대답이 이어져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그들한테 분명하게 얘기할 건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도리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이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1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와 바리새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어떤 내세울 만한 것들을 자랑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나는 토색 곧 불이 간임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정말 죄 짓지 않고 선하게 살고 그리고 헌신도 하고 또 금식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바리새인의 이 주장을 보면 과연 천국에 들어갈 만하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세리는 정반대의 인물이죠. 정말 나쁜 짓은 다 하고 있고요. 금식도 하지 못할 것 같고 또 11조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하고 성전에 저 멀리 서서 그저 자기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한테 호소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도리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은혜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이죠. 천국은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천국은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 내세울 만한 뭔가 이렇게 내가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런 것들을 내세워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벗어버리지 못하고요. 여전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도리어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게 없는 사람, 그래서 전혀 천국에 들어갈 것 같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오히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할 수 없는 정반대와 같은 현상이 왜 일어나냐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한한 긍휼의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9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 가보면 이제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앉아서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그 마태가 세리였기 때문에 또 많은 세리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죄인 중에 상죄인이죠. 그 많은 죄인들이 그 잔치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수군거렸죠. 죄인들과 함께 선지자라고 하는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가 저렇게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잔치하고 있다. 그러면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얘기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자한테는 의사가 쓸데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긍휼을 나는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제사 드릴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 드릴 게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요. 그리고 그 죄인을 대신해서 그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아서 그 죄인이 그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자격 없는 자가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러 오신 구주이십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뭔가 거꾸로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거꾸로 천국이라고 붙였습니다. 거꾸로 된, 뭔가 뒤집어진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는 첫째 아들보다는 둘째 아들들이 좀 잘 되는 모습들이 많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불평하고 수군거립니다. 삭개오의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죄를 져도 더 많이 졌겠죠.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그래서 세리 장이었으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세무서장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역 유지인데 그 지역 유지가 그 지역 사회에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가장 그 당시 핫했던 인물이 등장을 했을 때 자기가 지역사회 유지니까 정말 힘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힘을 발휘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좀 보고자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너무나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서지도 못하고 그래서 멀리서 이제 보려고 하다가 잘 안 보이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서 보려고 했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천국은 갈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 이렇게 복을 받는다? 이건 꿈꿀 수도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삭개오가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우리 집에 머무세요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내가 네 집에 머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럴 때 19장 7절을 보면 무사람이
수군거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뭔가 거꾸로 됐기 때문이죠. 그 지역사회에 정말 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집에 찾아가서 거기에 머무셔야 이게 뭔가 제대로 되는 건데, 죄인 중에도 상죄인인 그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머물러 들어가셨으니 이건 뭔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거꾸로 될 거라고 아예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그 이제 형제 둘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맏아들은 아버지가 일을 시키니까 예 하고 안 가죠. 근데 둘째는 시켰더니 이제 그 둘째 특성이 있잖아요. 말 안 듣죠 좀. 그래서 안 하겠다 해놓고 나중에 뉘우치고 다시 가서 이제 했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누가 잘한 거냐? 둘째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마 이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경악을 했을 겁니다. 뭐 죄인 중에서도 정말 세리와 창녀라고 하는 거는 정말 죄인 중에도 심각한 죄인인데 그들이 말도 안 되게 자기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고요. 이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꾸로 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흔히 팔복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팔복의 말씀이 과연 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핵심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바로 거꾸로 되는 은혜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그 참된 은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시라는 거죠.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이 말씀을 이제 하시거든요. 그래서 산 위에 올라서 이제 어떤 교훈을 주셨다는 의미에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시는 말씀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이 산에 올라가서 앉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인데 그 산에 올라가 앉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보통 성경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나라의 어떤 그 왕권 또 그 나라를 상징하는 그 의미로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그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신 그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예수님,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왕자의 하나님 나라의 그 왕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앉으셨느냐? 십자가를 지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다시 되찾아오신 그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바로 이 산상수훈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그 모습이시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의 선언이죠. 거기에 나와 있는 지금 오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뒤에 이어져 있는 건 제가 이제 시간상 좀 잘랐어요. 자, 그런데 지금 특히 더 3절
그리고 4절, 그리고 6절, 이 세 구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복이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 애통하는 자, 애통하고 있다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조건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 팔복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 말씀의 그 어떤 형태가 우리가 흔히 이제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어져 갔거든요. 원래 원어상으로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이야기하세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를 어떤 조건으로 이해하기 쉬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국의 복, 또 위로의 복 이런 이제 뒤에 이어져 있는 복들이 8복, 그래서 8개의 복이라고 말하는데 그 8개의 복들을 얻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조건들,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이렇게 조건으로 이해하기 쉽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 조건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서 너희가 천국을 소유 삼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 또 너희가 위로를 받으려면 애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거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신 거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 어떤 조건을 전제로 해서 복을 선포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의 그 주안점은 뒤에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이건 사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로 불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교에 있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무척 노력해요. 그래서 돌을 쌓아가지고 수련을 해가지고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이 그런 식의 말씀이라면 이건 불교의 가르침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는 천국을 소유 삼을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수님이 병든 자와 건강한 자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병든 자가 노력을 해서 병이 드나요? 내가 예수님이 병든 자를 찾으러 오셨으니까 그러면 나는 병이 들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건강하던 사람이 일부러 막 병이 들려고 애를 써가지고 그래서 병이 들어서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병자를 찾으러 오셨으니까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병은요 자연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냥 병이 찾아오기 때문에 병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통받게 되고 그래서 힘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을 찾는 거예요. 이건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부러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러 오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애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애통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노력이 필요해서 너 노력해라,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세상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심령이 가난하고요, 애통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의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의가 하나도 없어요. 심령은 가난해요. 왜 가난하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난하다는 건 돈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돈을 쓰고 싶은데 쓸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뭔가 내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나가려면 그만한 어떤 걸 뭔가를 내놔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죠. 뭐냐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뭔가 내세울 게 있어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줄 것 같은 생각 들 때가 가끔씩 있잖아요. 아니요, 자주 들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이.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내세울 걸 찾아보는데 없어요. 있는 것 같았는데 따지고 보면 그것도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거래하듯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럴 수조차 없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도리어 부끄러울 것밖에 없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비통한 것이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 사람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움을 좀 뭔가 내놓고 싶은데, 내가 정말 의롭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의롭게 살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의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게 있어요 라고 하고 싶은데 그게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들에게 천국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배부를 정도의 풍성한 의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가 회개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셨나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삭개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프기 때문에,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아프니까 이 아픔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병을 고치지는 못했어요. 그냥 아프니까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건 노력을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보셨습니다. 그의 아픔을 보셨죠. 그의 죄악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집에 머물기로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삭개오의 병이 나았죠. 고쳐졌습니다. 그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튀어나오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4배로 다 갚겠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내놓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쓰겠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고 복을 주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냥 찾아오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가 놀랍게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산상수훈은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리고 애통하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면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불쌍한 자들을 내가 긍휼히 여겨서 은혜로 그들에게 복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 자격이 없어도 전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복을 주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선포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할 때 그 앞에 있는 것은 조건이 아니고요, 그 뒤에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나한테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가난하게 이루 말할 데 없는 그런 사람에게 나는 그 큰 정말 영광스러운 너무나도 풍성한
그 영원한 그 천국을 내가 기업으로 주어서 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죄인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부어서 그들이 애통을 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천국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뻐함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거는 곁으로 부른다는 합성어입니다. 주님이 내 곁으로 그들을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 내가 복을 주어서 내 의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의. 여러분, 예수님의 의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은 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감히 행할 수 없는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의입니다. 그 풍성한 의를 거저 주심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어찌 보면 참 뭐라 그럴까요? 주님이 뭐 너무 이제 요즘식으로는 너무 플렉스했죠. 오병이어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줄에 그 남은 조각을 거두었을 때 12광줄에 가득 차게 만들으셨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주님이 왜 이렇게 뭐 약간 이제 뭐 좀 이런 표현이 조금 너무 이제 예수님한테 죄송한 표현이지만 너무 쓸데없이 그렇게 남게 이렇게 역사를 하셨는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지 보여주신 거, 이미지로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신 거는요, 배불리 먹고 그 남은 조각이 12광절에 꽉 찰 만큼 천국에 가고도 풍성하게 남을 정도의 의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가끔씩 어떤 생각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 할 때 있잖아요. 가끔 믿음이 좀 떨어질 때, 내가 이래갖고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래갖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 가는데, 그 주님의 의는 다 먹고도 12광절이 남을 정도의 의입니다. 충분한 의를 주셨어요. 주님은 지금 여기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니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냐? 너희들이 전혀 의가 없어서 걱정이냐?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다 채우고도 남을 정도의, 남아도 너무 남을 정도의 그런 의를 내가 너희들한테 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아무 조건 없이, 제가 제목에 거꾸로 천국이라고 표현했듯이 정말 전혀 자격 없고 전혀 받을 만한 그런 거 하나도 한 적 없는 그런 우리들을 그냥 사랑해서, 그냥 은혜로 그렇게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할 때 그 얘기랑 천국을 내가 너한테 줄게, 나 천국을 너한테 주고 싶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왜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붙어 있느냐? 바리새인처럼 자격도 안 되는데 자격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래서 천국은 나 같은 사람이 받는 거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 정죄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고 그러면서 잘난 척하고 있는, 자기 주제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가난해지게 돼 있어요. 애통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애통해지게 돼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으려고 해도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배고프려고 해서 배고파지는 게 아니잖아요. 배고프니까 배고픈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혔잖아요. 그 여인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가늠할 때 자기가 죄인 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죄인 걸 몰랐을 리가 없죠.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죄를 짓다가 걸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죄의 그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런 죄에 빠져 있었겠죠. 그러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 앞에 끌려갔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 예수님 앞에 끌려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그 여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지금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심령이 가난해도 너무 가난합니다. 아무것도 변명할 게 없어요. 애통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의의는 하나도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그냥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그 여인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신 거죠. 뭐가 있어요? 뭐 다른 게 있겠어요? 그냥 불쌍히 여긴 거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도리어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돌파변의 질로부터 보호하셨어요. 다른 사람 다 떠나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용서를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의로움으로 채워주셨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의로운 자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이죠. 다른 게 참된 복이 아니고 이게 진짜 참된 복입니다. 뒤이어져 나오는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렇게 거꾸로 된 천국에서 거꾸로 된 복을 받게 되면은요, 이렇게 돼요. 온유하게 살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마음이 청결하게 돼요. 이것도 역시 거꾸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온유하면요 못 살아요. 요즘 같은 험악한 세상에 온유한 자로 산다? 뭐 약간 심하게 얘기하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요즘같이 악한 세상에서 죄악된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복잡한 세상에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순수하다는 거거든요. 어린아이처럼. 좀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순수해지는 거예요. 오직 주님밖에 몰라요. 그렇게 살게 되는데 거꾸로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느냐? 세상에서 잘 못 살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잘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거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아무 소리 못하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살다 보면 그런 일 많잖아요. 되받아쳐야 되는데 되받아치지도 못하고, 할 말이 있는데 할 말도 못하고,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땅을 기업으로 얻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긍휼히 여기면은 손해 보느냐?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면 받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무엇보다 주님이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신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그냥 게임은 끝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잘 못 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볼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이 말 의미에는 아주 수많은 의미가 들어있는데 저는 그냥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하고 싶어요. 세상적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이 세상에서 제일 대빵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내가 친히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예.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백을 힘입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게 사는 것 결코 세상에서 지는 방법이 아니라 이기는 방법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거꾸로 천국이죠. 여러분, 온유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긍휼력에서는 안 될 것 같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것 같다? 아닙니다. 그렇게 살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더 온유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순수해서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런 청결한 마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네가 하나님 뵙게 해주겠다는 그 복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 복의 큰 크기를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 복을 우리만 받을 게 아니고요, 나누는 자가 돼야 돼요. 이 복을 다른 사람들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 없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다. 자격이 있는 자가 받는 게 아니고 자격이 없는 자들이 받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격 없는 자들을 찾아 나서야 돼요. 저 사람 천국 갈 수 없을 것 같아. 저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 네, 그러니까 그에게 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팔복의 선언의 이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복을 주고 싶다, 이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그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열심히 이 복을 전해야 돼요. 옛날에 그 미신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신정 때가 되면, 구정 설날 되면 뭐 복조리 돌리고 막 이러잖아요. 복 받으라고. 여러분, 그거는 소용없는 일이고,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뭐 빌어줘야 할 복이 있다면 바로 이런 복이죠. 정말 그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저 사람에게 내가 천국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고 하나님의 의를 내가 전해줘야 되겠다. 주님이 그 복을 저 사람에게 주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가, 이걸 잊지 않고 나누어주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정말 행복해지게 되는 그런 올 2022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며 잔치하게 해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는 바와 같이 박성 목사님 청빙 되셨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복음으로 일심 협력할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가 달려나갈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일심 협력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그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현장로교회를 굳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뜨겁게 불일듯 그 뜨거운 마음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그 새 역사가 있을 줄 믿고 사모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새 역사를 사모하며 달려나갑시다. 아멘.